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움에 이를 수 없음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수없는 실패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사실은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 오늘날로 치면 침례나 세례 같은 종교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아내 사라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당시 내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고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한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이들이었어요. 사회적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면,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이루십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혹시 아내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반해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아내를 빼앗길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일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은 큰 부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이 떠나온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까지도 사용해 그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남자만 5천이나 되는, 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계산이 빠른 빌립이 그것을 계산해 보니 아주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우리의 그 큰 돈이 어디에 있으며 혹시 그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묻습니다. 자,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의 차도로 그 남긴 것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될 만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믿고 꿈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어지간해서는 그 계산에서 넘어서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또 절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계산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계산을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현실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숨만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계산한다고 그 계산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무별과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이미 75세였고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나갔고 그 종 엘리에셀도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 역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후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폐경이 찾아온 사라에게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그가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제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갈빗대를 취해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태를 열어 생명을 주시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사람을 통해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정착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나그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적 행위나 의식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나 침례도 혹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움을 바랄 수 없는 우리를 의로움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을 대속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그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돌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던 희미하던 것들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에 갇혀 상식에 갇혀 계산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갇혀 내 계산에 갇혀 상식에 갇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